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부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져야 될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부탁을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만 부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도 가끔 저희 교육자들에게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말하면 됩니다.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역과 관련되지 않는 일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텀블러를 스타렉스 안에 두었단 말입니다. 업무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스타렉스에 텀블러가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김 목사님 제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아쉬운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탁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부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한다는 말 속에는 소유권이 이동이 되어지는 또 책임이 옮겨지는 그런 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신 것으로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당신에게 넘겨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여러 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꿈도 섬기미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주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 아쉬운 것을 너희들이 좀 채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이것을 잘 돌봐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한다고 하는 이 말, 곁에 둔다, 상위에 올려놓는다, 맡겨서 보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도 같은 말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가 지키실 줄을 안다.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가 지키실 줄을 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맡겨졌다는 거죠. 부탁한다는 말, 맡겨졌다는 말, 이 말은 보증을 가진 예치, 책임을 동반한 전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좀 맡겨 놓으셨습니까? 맡겨놓은 돈이 좀 있으십니까? 괜히 없는 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맡길 테니까 좀 남으면 좋고 손해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이 돈을 은행에서 잘 관리해서 내게 이윤을 남겨달라고 하는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에게 맡겨둘 테니 손해가 안 나면 다행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다가 그냥 내게 돌려주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것인 것처럼 책임 있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내게 들은 바를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이것은 사도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잘 간수하고 있다가 또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나의 취향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성향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은혜입니다. 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맡기고 계십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것을 맡고 맡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섬김이를 섬길 때 꿈터가 모였습니다. 꿈터 식구들이 모였는데, 야, 오늘부터 네가 섬김이 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어느 부서에 교사가 부족하니까 당신이 교사하세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기는 모든 것은 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임명을 하고 주보에 공지를 하고, 자, 오늘부터 누구를 교사로 임명합니다, 누구를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섬김이들은 주보에 잘 올려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들을 연중에 임명할 때는 이름을 잘 올린 적이 않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의 위치, 자리, 그것은 공적인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임명을 받은, 공적으로 지위를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이 비록 공적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내가 더 잘하니까, 아니면 혹은 당신이 더 잘하니까 그럼 당신이 그냥 그 자리를 맡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은 질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으로 임명을 받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느껴지거나 실제 그러할 때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더 잘해지는 그것을 통해 공적으로 세워진 그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임명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라, 너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라 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신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좋기는 일도 잘하고 신뢰성도 있고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혹 일은 잘하는데 신실함이나 신뢰성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신뢰성이 뛰어나긴 한데 일이 좀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누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까? 회사라면, 세상이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직분을 수여할 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가는, 믿음을 고백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분도, 교회도 그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분도 교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소한 6개월은 다녀보고 등록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그냥 허투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마치 너무 쉽게 등록했다가 실망해서 너무 쉽게 옮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이 교회가 정말 내 영혼을 맡기고 함께 동역할 교회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공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검증합니까? 어떤 일을 잘하느냐도 물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실함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번 눈부시게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꾸준한 사람, 작은 일을 약속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능력보다는 책임감이 더 있는 사람, 재능보다는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무는 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옆에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좋은 말 하도록 할 테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반복하면 그 일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성경에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직분자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장로는 이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하고 집사는 이래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에 대한 능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이걸 부단히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이 언제 나올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 맡기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유지하고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손에서 디모데의 손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손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손으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개학을 하면서 특별히 섬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꿈터에 있는 식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장로도 마찬가지지요. 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그것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러보낸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십니까? 맡은 자로 부담감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함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과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소생하는,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러 다닐 때는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렇게 때로는 교통방송도 듣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마 극동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 CBS 채널을 아마 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미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소개되는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암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엄마가 이제 고기를 사서 이렇게 해주는데, 특별히 어느 한 가게의 그 고기를 이 꼬마가 너무 좋아했답니다. 5살짜리 꼬마가. 그래서 이 엄마가 늘 고기를 살 때는 그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이렇게 구워줬답니다. 그날도 이 꼬마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그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고기를 구워줬답니다. 그래서 아이 너무 맛있다라고 하면서 이 꼬마가 이 고기를 판 사장님, 가게 주인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에 갔대요. 그리고 가게에 가서 가게에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가 항암 중입니다. 항암 중인데 이 집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한번 꼭 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5살 아이가 항암을 한다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기를 그렇게 구워줬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고기를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이라고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포장을 해서 또 같이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바카스 병을 들고 엄마와 함께 또 찾아온 겁니다. 엄마에게 그 사장님이 너무 맛있는 고기를 줬으니까 음료수를 꼭 사다 드려야 된다고 이 꼬마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5살짜리 꼬마가 엄마하고 같이 바카스 병을 사들고 이 사장님에게 왔대요. 그걸 받아든 사장님이 또 울었겠죠.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면서 서로가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사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고 거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일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울어줬던 사장님의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전해진 작은 바카스병 한 병이 한 박스가 그 사장님으로 하여금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살맛 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우들을 신방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손을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라고 해도 환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것밖에는 저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다니, 참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목사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물리적으로 제 손이 따뜻하니까 그러셨겠지요. 뭐 제 마음이 따뜻해서 그 마음이 전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어제 아마 또 아내가 아내 권사님에게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와서 손을 한번 잡아줬는데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하고 온화하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꿈터를 섬기는 섬김이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께서 일을 위해 부르신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천사를 동원하셨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에 치우쳐 있는, 언제라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작동할 수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겨진 그 복음의 참 가치와 기쁨을 너희도 한번 누려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으로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건 멋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사라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것을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이 우리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 학기 동안도 수고하셨고, 또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수고하셔야 되죠. 약 172개, 제가 우리 꿈터가 몇 개 있는가, 제가 오늘 김주영 목사에게 우리 몇 개가 되죠? 물었더니 172개라 그러더라고요. 러비아 유디코 제외하고 172개의 꿈터가 있고요. 러비아 유디코에도 나름대로의 모임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또 이 그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맡기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될 수 있으면, 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너에게 맡긴 것, 그것을 잘 보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흘려보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남은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